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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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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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진실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은혜를 입어 주께 나와 예배 올려 드리나이다. 진심 어린 감사로 진정 어린 성심으로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통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춘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만유의 대주제 우리 주여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어느덧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지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 모습을 회개하오니 저희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제 올 한 해 지나온 모든 삶들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불안과 한반도 위기 그리고 세계 전쟁에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괴롭히는 분열과 어둠의 영, 악의 영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세계가 평화 또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공산 독재 정권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도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재난과 사고와 질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그 어려운 고통받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잠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교만하게 않게 하시고 실패했다고 좌절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곤 합니다.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에 짊어질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 문화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 같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온 땅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3만 5천 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늘 가슴에 품고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잘 돌보지 못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온전하고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하셔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성도님들 듣는 심령에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은 사모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교사로 또한 안내로 방송으로 헌금위원, 최종위원, 차량봉사, 식당봉사 등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무총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 봉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신약성경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가 풍성히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사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대학 입시를 굉장히 오랫동안 본 청년이 있거든요. 수능을 보러 갈 때마다 저한테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좀 예언의 은사 같은 걸 주셔서 그 청년이 어디에다가 좀 지원을 하면은 될 수 있을지 제가 알려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아프신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제가 안수하는 성도마다 좀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의 은사가 이만큼 좋은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와는 좀 다른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은사를 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사실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들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뭔가 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또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들한테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거든요. 보증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에 말세에 있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면은 뭐 보혜산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가장 기초가 되고 오래된 이름은 종말의 영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영.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고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은 세례로 그걸 판단하죠. 대개는.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 세례를 상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물 세례를 베푸는 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건데 그러면 내가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은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은 게 뭔가 이렇게 눈에 번쩍번쩍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생각했는가 하면 방언을 생각했습니다. 방언이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죠. 그러니까는 뭔가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성령 받은 거고 성령 받은 거는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간에 떼내고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구원받았느냐? 방언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동시에 이 이야기는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그런데 누구나 다 방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럼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난 방언 못하니 구원 못 받은 건가? 이런 의심이 들 거 아니겠어요? 또 주변에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야 너 방언 못해? 너 방언해야 돼. 구원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어본 거예요.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요, 성령 받은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이른바 은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14장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왜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냐?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 확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너희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증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 바울은 너희들한테 말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풍성하도록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바울에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 은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세 가지의 성령의 은사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양성. 방언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평등성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의 은사 뭐게 더 나냐라고 할 때 다 똑같다. 네.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가 나냐 다 똑같다. 성령의 은사는 뭐가 더 가치 있고 뭐가 덜 가치 있고 이런 게 아니다. 여러분, 입이 더 소중합니까? 코가 더 소중합니까? 말할 수 없죠. 똑같죠. 다 나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일치성이에요. 성령이 다양하고 평등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께서 이걸 주기 때문에 성령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각각의 서로 다른 은사를 주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성령의 은사는 이 목적에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게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확증하고 싶어서 나 구원받았구나. 방언하면서 나 구원받았구나.
뭐 병 고치면서 나 구원받았구나, 이걸 확증하고 싶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만, 바울은 그런 이유로 성령의 은사를 구하기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이해해야지 이 은사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사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평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사가 있어요. 자,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볼까요? 1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이 더 큰 은사, 더 좋은 길, 제일 좋은 길,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다른 은사보다도 더 좋은 은사, 다른 것보다도 더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의 논쟁에서 바리새인이 와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너가 수많은 계명을 지켜도 이 계명 지키지 않으면 다른 계명 지킨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너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그 어떤 은사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큰 은사, 제일 좋은 은사. 이 은사는, 사랑의 은사는 모든 성령의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인간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리 다른 은사들이 있어도 그게 은사가 안 되느냐? 아까 성령님이 은사를 왜 주신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의 은사가 다른 은사를 은사되게 하느냐? 그 은사를 성령님이 왜 주세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 없이 방언하면은요, 그 방언의 은사가 아무리 좋은 은사여도 그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한다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 멸시하고 천대하면 그 은사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요, 어떤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에 아주 영역이 좋으시다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기도하면 막 환상이 보이고 이러신 분인데, 이분 때문에 목사님들이 오자마자 떠나고 오자마자 떠나는, 목사님이 오시면 이 권사님이 그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그런 환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마귀가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환상을 보는 은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바울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이 은사는 은사가 아닌 거예요. 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좋고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좋아도 다 무엇을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 이것을 비로소 이해할 때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한번 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여기 사랑을 따라 구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포수꾼이, 사냥꾼이 그 사냥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것처럼 사랑을 그렇게 쫓아서 얻어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돈 쫓아다니면서 돈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가 사랑을 그렇게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합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얻어야 될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라. 자, 그러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아까 우리가 그랬죠? 모든 성령의 은사는 평등하다고? 근데 여기 또 다른 말 하네요. 예언의 은사를 더 구해라. 왜 그럴까요? 4절 볼까요? 그 이유가 나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여러분, 방언이 뭐예요? 영적인 언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 신앙적 유익을 얻는 게 방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언은 뭐예요?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한테 잘 풀어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예언이거든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왜 바울이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구해라 라고 말하는가? 방언은 자기만 덕이 세워지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을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죠? 왜 예언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총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사무총회는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과 비전을 나누는 기회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결산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가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사무총회에 참여하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는 내년에 교회가 덕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덕을 세우는 교회. 왜 그런가?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모두 다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이에요. 가히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야 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야 해요. 코로나가 서로 가까운 사이들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정말 결핍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정말 물질이 없는가? 관계가 없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반도 땅에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데 5,000년 역사 속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있었나요? 100년,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일제시대에 수탈을 당하고 6.25 전쟁으로 뭐 하나 남아있지 않은 나라였어요. 아니, 그 전에도 아무리 역사를 뒤지고 뒤져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한반도 땅에 민족이 없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결핍을 느끼죠? 저는 물질이 없어서 결핍이 아니라 물질의 가치, 인생의 의미, 이게 결핍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질의 결핍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의 결핍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의미와 가치의 결핍의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니 우리 땅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고을에,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 정도 알고 지냈어요. 근데 지금은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관계 속에서, 수많은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소식을 접하면서. 그런데 왜 우리는 관계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거죠? 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그 관계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사랑이 아니라 이윤을 따지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물질과 관계의 결핍의 시대가 아니라 가치와 의미, 그리고 사랑의 결핍의 시대에 살고 있다. 누가 채워줄 수 있어요? 교회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우리 응암교회가 이 지역에, 이 사회에
가치와 의미,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덕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만드신 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교회 성도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개방된 화장실 위에 써 있는 구절이에요. 혹시 암송하고 계신 분 계세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응암교회는, 교회는 하지 말고 우리 응암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 응암교회는 응암동 안에서 응암동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응암동에 안 사시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 응암교회는 은평구 안에서 은평구를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은평구에 안 사시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 응암교회는 서울 안에서 서울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혹시 경기도에서 오신 분? 경기도까지 해야 되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그런 데가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그랬나요?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받았잖아요. 다른 교회 욕하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돼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여러분, 사과나무한테 배열매를 맺으라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사과나무한테 사과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는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될 수 있다고요. 충만하게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과나무가 저절로 사과 열매가 맺혀지나요? 아니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노력해야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셨나요? 빛을 비춰라, 맛을 내라 명령하셨어요. 이게 헬라어의 어법, 아주 독특한 어법인데요, 이런 의미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빛을 비추어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누구나 다 부모가 돼요. 당연히 부모가 되죠. 그런데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죠. 자녀를 낳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보호하지도 않고 그냥 내다 버리거나 방치했다면 그걸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라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죠. 그래야 부모죠. 교회를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노력해야죠. 빛을 비추려고. 세상에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가 왜 살아야 하는지, 너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부여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교회가 덕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하기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런데요, 구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정말 곳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계세요. 근데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왜? 성령의 은사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사무총회를 하게 될 거예요. 사무총회의 중요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거예요. 내년을 한 해 동안에 힘쓰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애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내년에 이제 사무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직분들 혹은 새로운 사명들을 감당하시게 될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인생 한번 살고 가는 거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덕 있는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교회를 칭찬하는, 응암교회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응암교회는 진짜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하는 우리 사무총회가 그런 사무총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합니다.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내년에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성령의 은사 받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은사의 풍성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응암교회가 덕 있는 교회로,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끼잖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봉헌은 계속 해주시고요. 오늘 시간을 좀 단축하는 의미에서 헌금을 정리하는 동안에 광고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특별한 주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른바 사랑의 생명 나눔 예배인데요. 우리 PPT 한번 좀 띄워 주실래요? 예. 이게 뭐냐 하면 장기 기증 서약서를 쓰는 그런 예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기 기증하면은 어우 겁난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라고 하는 데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장기 기증을 한다고 죽은 다음에 내 시신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각막, 대부분은 각막만 기증을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종한 지 12시간 안에 내 눈에 각막이 손상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기증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한테 빛을 선사하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장기들이 파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뇌사가 되면 대부분은 보름 안에 세상을 뜨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9개의 각막을 포함한 9개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장기 기증 서약식을 해도 실제로 기증이 될 때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각막도 기증할 수 있고, 이 뇌사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이 장기도 기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당회에서 이것을 계획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생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잘 사용해서 이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건강한 육신으로, 눈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빛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이 아닌가. 우리 당회에서 그래서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 다음 주가 대강절 마지막 주일인데요, 장기기증 서약식을 갖고 사랑의 생명 나눔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생명 나눔 운동본부에서 오셔서 우리가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시는데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다짐이 되신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이 자리에서 제62회 사무총회가 있겠고요, 위임장을 받으신 성도님들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위임장은 사무총회가 끝나면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폭력 대화 교육 프로그램을 이번 주 화요일부터 화요일팀, 토요팀 운영하기로 했는데 모집이 아직 안 돼서 한 주만 더 모집하고 그 다음 주에 시작하는 걸로, 그래서 화요팀은 20일 날, 토요팀은 24일 날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소중한 기회를 우리 응암교회에서 가지게 된 만큼 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혹은 주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봉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지 않고 주보에 수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여 성심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담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우리 응암교회가 덕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어서 서로를 축복하는 사랑하는 자여 축복 노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점심은 지난 주간에 우리 정선아 김현욱 집사님, 정선아 권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위로해 주셔서 오늘 점심에 떡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유족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그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덕 있는 교회, 세상에 필요한 교회를 만들기로 결단하며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기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사무총회를 갖도록